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의 메시지는 오늘 영광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져요. 유대 땅에는 어느 지역이 있었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이두메라는 지역을 총괄 다스리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땅도 사마리아 땅도 또 이두메라는 이 지역도 다 총괄하여서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에서 파견한 제5대 총독인 지금 폰티우스 빌라도라는 사람이 지금 총독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발을 한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이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당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죄라고 선언하는 게 총 3번이나 일어나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없어. 죄가 없다. 이렇게 총 3번이나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바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빌라도라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빌라도라는 이 사람의 죄를 우리가 항상 고발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무죄한 사람을 사형으로 내몰게 했던 이 빌라도의 죄는, 여러분, 무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살인한 그 죄가 빌라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게 한 살인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이라는 선고를 내렸던 이유는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예수가 신성모독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를 향하여 신성모독에 대한 사형을 선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라고 선고를 하고 이 로마의 법정에 세우니, 로마 법에서는요, 유대인의 종교법의 사형이라는 것을 선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이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로마의 가장 최고의 형법의 형량인 사형이라는 제도를 얻어내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23장부터 쭉 살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법으로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에 고소를 했는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3가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고발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백성들을 미혹하여 밀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유다 땅을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보내놨더니 유다 땅에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빌라도가 통치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 빌라도는 이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사내들은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두 번째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로마는요 세금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자기들의 식민지에게
그런데 그걸 내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독립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황제가 왕, 분봉왕을 세워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데 황제보다 더 뛰어난 그 반기를 들었던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더라.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죄패의 죄목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에서 정치적인 반란으로 사형이라는 이러한 판결을 받고 결국 무죄하지만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복음서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빌라도도 있었고 헤롯 왕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빌라도도 헤롯 왕도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는요, 원래 관저가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은 유다 땅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헤롯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는 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 때문에 다 와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러 왔고, 빌라도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떠한 우발적인 사건이나 밀란이 일어날까 군대를 이끌고 잠시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내들이니 빌라도에게 아침 일찍 가서 고발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했던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밀란이라는 것에 대하여 빌라도 총독인 이 폰티우스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미 갈릴리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수로를 놓기 위하여, 관계 수로를 놓기 위하여 공세를 하다가 돈이 모자란 겁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을 가져다가 이 예루살렘부터 이어지는 이 수로의 이런 공급원을 그 돈을 쓴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반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사람들은요, 빌라도 이 총독은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혈질이며 반기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누가 잘 알았느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향하여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던데, 죄가 없어, 무죄라고 이야기하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요 빌라도에게 갈릴리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하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어디에서 왔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던 밀란꾼이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에 이 갈릴리 사람 예수는 어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이후에도 이 죄가 없는데 사형을 내리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총 4번이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가 유대인의 법에 고발을 당했으니 유대인 너희들끼리 한번 해결해 봐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정치적인 범으로 결국은 고발하여서 신문을 당하도록 하게 한 것이 요한복음의 사건이고, 두 번째, 여러분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판결하지 않기 위하여 헤롯 왕에게 보내어서 헤롯 왕 네가 판결해라 라고 이게 떠넘겨요. 그런데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여우 같은 사람이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하여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아니하고 괜히 예수님만 괴롭히다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군사들은요 다 헤롯의 군사들이에요. 헤롯의 군사들이 예수를 그렇게 괴롭혔다가 다시 누구에게 돌려보내느냐?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또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절기 기간 중에서 죄수 중에 극악무도한 이 죄수라도 사면을 하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빌라도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꺼냅니다. 그 사면 제도에 예수를 풀어주자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빌라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제사장들은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네 번째,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심히 때려서 그냥 풀어주자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빌라도는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주구장창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성경의 고발이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죄에 동참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도 빌라도도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이 마귀의 괴계에 둘 다 이용을 당하여 죄에 동참하여 결국은 유대인도 빌라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얘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한 사람도 죄인이지만 묵인하고 부추기고 동기를 부여하고 동조한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죄에는, 어떠한 죄의 역사에도 우리가 동참하고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묵인하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은요 딴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거 복이 아니에요. 그거 복보다도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날마다 말씀이 들리고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철철 말씀이 흘러넘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의 사람이에요. 마카리오스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고 죄에는 동참하지 않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는요, 마귀가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 철저하게 거짓말을 사용해요. 거짓 증언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주된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보세요.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 쉽게 하십니까? 마귀가 잘 쓰는 도구이고 마귀에 귀속된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차라리 도망치세요, 거짓말의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가장 전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진리가 없으니까는 그가 사용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마귀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자를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는요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귀속된 마귀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길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거짓말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십계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째 계명인 이 거짓말,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고발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사고 거짓되게 말하고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얘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 스스럼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을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게 빌라도가 한 짓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죄에 동참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 거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보다 더 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요 마귀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거짓말로 사람들을 농락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말하는 자를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지겠다라는 것이 제2차 사망이라고, 불못에 던지는 것이 2차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사소한 거짓말을 간과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입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악의 도구로. 제일 먼저 우리의 입을 사용해요. 그 입을 지켜내시는, 파수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지켜내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더 묵상해 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가 없으심에도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라. 여러분 고발하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발의 내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의 죄가 쉽고 간과하고 정말 낮은 죄의 죄목일까요? 아니면 로마법에 의하면 이 세 가지가 심각하고 무거운 형량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이 로마법에는요, 이 법이 이러한 죄목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세금을 금지하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는 굉장히 심각한 죄목 중에 하나들이에요. 첫째,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건 빌라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곧 황제한테 죽을 수도 있어. 밀란이 일어날 거야. 예수를 죽여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때 어떤 사고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고발하고 있고,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도 로마의 황제에 대하여 대적하고 대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1급
죄목이에요. 이게 엄청난 큰 죄목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목을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상 예수가 사형이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라고 빌라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면 사형을 안 당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을 당해요. 왜 사형을 당했을까요? 왜 사형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형은 당했지만 예수님께 고발했던 그 죄목에서 어떤 그 무엇도 죄가 있음을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죄, 누구의 거짓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거짓말의 죄로 인하여, 더 나아가 인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은요, 여러분, 법정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법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법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법정이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의 법정이 있고 하나님의 법정이 있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법정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측정하여서 저 사람은 무거운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사형, 저 사람 가볍네, 뭐 징역 4개월, 뭐 10개월 이렇게 내리겠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땅의 법정에는요, 죄의 형량이 있고 그 형량에 따라 감옥에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는요, 판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죄인이 오직 하나의 판결을 받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법정에서는 모든 인류가 어떤 판결을 받은 거예요? 사형이라는 죄의 싹새, 사형의 판결을 이미 받은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모든 판결을 내리기를 이미 인간은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이 판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 대한 판결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로마의, 이 땅의 최고의 법정인 로마의 법정에서 빌라도 총독이 무죄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멋있나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사형에 대하여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늘의 법정의 사형을 대신 치르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역사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모든 죄인들에 대한 선고인 사형이라는 그 판결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십니까? 에이, 또 아멘 또 쉽게 하시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왜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도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시간과 건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제 맛있는 밥 드셨어요? 식당에서 식사하셨죠? 하나님이 사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크게 나와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뛰어다닐 수 있을 때, 교제할 때, 커피 한 잔 마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대속하신 자는, 그런 사람을, 그런 대속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의 몸으로 돌리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구 거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환경, 내 자녀, 내 가족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건 더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의 5장 말씀을 보실까요? 9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셔서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것 아니, 내 것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바로 대속함을 받았던, 구원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삶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영광의 도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이 땅에 와서 헌금과 찬양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주어진 모든 곳에 주를 봉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웃과 사랑하고 연합하고 마찰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양보하며 일부러 져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제 양복에 여기에다가 나는 영광교회 목사다 라고 적혀져 있는 이런 양복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가게 갔는데 목사님이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럼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하게 행동하겠죠. 하고 싶은 말도 좀 더 순하게 얘기하고 저건 아닌데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착하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더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름표를 붙여서 다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어떤 봉사직을 적어놓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직장 속에서 여러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시 말해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귀속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대속하여 죽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영광의 도구로 살아내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